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좋은 날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갖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 관한 목회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장로들이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그 원어로는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한 5장 1절과 2절에서 나이든 남자와 여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로에 대하여 몇몇 견해들이 있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던 나이든 남자들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전에 함께 우리가 본 감독과 또 집사와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교회 안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로 또 이해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와 또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감독과 또 집사의 위치를 맡을 수 있는 교회 내의 지도자급 연장자들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장로에 관련돼서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장로들은 가장 먼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서 감독과 또 집사의 자격에서 이미 본 것처럼 선두에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장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두머리로 높은 자리에 가장 앞자리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2배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라고 하는 그 직책을 맡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장로의 직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그는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장로들을 어떤 회의 기구의 회원들처럼 생각하지만 2000년대 당시의 장로들은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역할 면에서 구분된 자들로 그 역할에 맞는 자질을 갖추려고 애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그 본이 되고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연장자들을 통해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거나 건물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의 어른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실한 성도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있어선 본이 되고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 또한 챙기고 또 그들의 신앙을 돌보는 이들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바울은 장로들의 맡은 사역이 이처럼 참으로 중요하니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해주어야 함을 또한 당부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는 말씀의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행정가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육적인 것도 잘 돌봐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생존이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한 열심이 순서상 우선되는 사명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집중하고 이루어야 하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생존이라는 내용으로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행정적인 일도 또한 장로들의 그 생계를 위한 것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그러하기에 육적인 생존을 위한 우리의 열심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균형 감각과 또한 이런 좋은 판단력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런 장로들이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하여서 목회자라고 하여서 교회의 연장자라고 하여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없지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본이 되는 지도자급 장로들의 죄악은 교회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들이 선두에 서서 다스려야 하는 장로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교회 전체가 휘청거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들의 죄를 매우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발을 받을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 고발을 받고, 고발을 받은 이후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서 편견 없이 공평하고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와 또 그 곁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들이 바로 장로들이기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나 친분에 따라 판단이 흐려질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이를 더욱 경계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에서의 장로의 자리와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바울은 장로들의 죄악에 대한 자신의 권면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게 되는 엄숙한 권면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최선을 다해 장로들의 그 죄에 대해서 사태를 분별하고 이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죄악이 이처럼 중요하고 교회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니 디모데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를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를 믿고 주어진 상황을 신실히 책임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성도들 역시 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책임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지요. 교회는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어떤 역할과 자리에 대한 인간적인 부담감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떨쳐내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또한 신실하고도 또 꼼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이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와 다스리고 본이 되어야 하는 장로들, 신앙의 연장자로서의 그 무게감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새 교우들과 새 신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마음이 귀한 것이고 또한 이런 마음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또한 한 명의 성도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만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장로에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은 생뚱맞게도 종에 대한 내용으로 그 주제를 바꿉니다. 이제는 교회 밖, 즉 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교회 안에서의 그 중요한 장로의 직분과 같은 것이 사회 속에서의 그 종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종이 되어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주인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신이 맡은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는 주인 아래에 있는 경우라 한다면 더더욱 감사하게 그 생활의 조건들을 여기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믿는 주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이런 권면을 사회 속에서 종의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신실한 섬김의 유익이 자신을 넘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속한 생활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 신실하면 그 유익을 온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에서의 책임감 있는 사회생활과 또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탁월함과 성실한 태도와 자세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와 사회 모든 곳에 속하여서 그곳에서 본이 되고 예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상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는 그런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직분과 세상 속에서의 종이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실히 지켜나가는 장로의 직분, 나아가 성도의 직분의 중요함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자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도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고 사회 속에서도 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모든 곳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